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의 값까지 모두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또 지금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미래에 여러분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과거의 죄는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어떻게 현재의 죄까지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며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중심입니다. 레위기 16장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레위기 16장.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이고 레위기가 모세 오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의 중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은 모세 오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규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날, 그 말 자체가 말해주고 있듯이 대속죄일은 큰 속죄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허물들로 인해서 성막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것을 씻는 날이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하는 그런 날이에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가 정결해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레위기에 있는 말을 따라서 이 날을 욤 키푸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 속죄의 날이란 뜻이에요. 대속죄일, 욤 키푸르. 우리는 지난주에 정결법 가운데 11장을 봤죠. 11장은 음식법입니다. 그 이후에도 15장까지 쭉 여러 세세한 정결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음식법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세한 정결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이방인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정결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세한 정결법을 이스라엘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여러 하나님의 언약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지키고 싶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해라든지 고의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알지 못해서라든지 아무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이라는 대속죄일에 그것을 씻는 규례를 주셔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됐고 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날이에요. 육체적인 고행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한 그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한 날인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백성이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이 대속죄일의 의식에 참여를 하지만 이날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은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매우 매우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처음 주어질 때의 배경이 뭐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분향을 잘못하다가 죽었던 그런 때에 이 배경에서 아론에게 이 하나님의 대속죄일의 규례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을 했는데 자 2절에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죠, 여러분.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론은.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단 하루 대속죄일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 외에 들어가면 함부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어서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두 그룹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키면서 가야만 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가족과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됐고요.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해야 됐어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고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수염소 2마리입니다. 이 중에 이 수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면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되고요. 하나는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말에서 아사셀이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앞으로 이제 이 의식을 진행하면서 이 아사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번제물은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수양 한 마리, 백성을 위해서도 수양 한 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마리예요? 5마리죠. 5마리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떤 의식을 순서대로 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이 수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아론은 대제사장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대제사장의 겉옷을 대제사장의 관을 벗고 흉패를 벗고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오직 제사장이 입는 속옷과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관과 띠만 띠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냐면 여러분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속죄하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옷이에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화려한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죄 있는 허물 많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만 입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만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향로를 들고 들어가는데 이 향로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2손 가득히 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향로에 연기를 피우면서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을 향연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속죄소를 가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할 때 아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서 아론이 그것을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죽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론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에 찍어서 속죄소 위 동쪽에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왜 그냥 뿌리냐면 속죄소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에서는 한 번 그 속죄소 앞에 7번 뿌리지만 통상적인 속죄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속죄소 앞에 있는 그 휘장에 7번 뿌리죠. 그렇지만 이날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속죄소에 가서 속죄소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다시 성막들로 나가가지고 무엇을 가져오겠어요, 이제? 2 수염소 중에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그 살아있는 염소, 그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속죄소 위에 동쪽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뭐예요, 여러분? 수송아지의 피로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요. 그 다음에 수염소의 피로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속죄소 위에 동쪽에 한번 뿌리는 것은요,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정결하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정결한 것을, 속된 것 또는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 그랬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이것을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성소와 속죄소가 정결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수송아지의 피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가족의 부정을 해결하고 죄를 속죄하는 거라 그랬으면 이제 수양의 피는 수염소의 피는 뭐라 그랬어요? 백성의 죄 때문에 부정해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막에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의 뿔에 한번 바르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것은 뿔에 바르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뿌리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소, 즉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그 회막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이렇게 회막을 거룩하게 분향단까지 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기까지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즉 제사장들이 아론을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회막을 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후에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회막이 정결하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론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뜰로 나와서 각각의 수송아지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한번 바르고 번제단에 7번, 위에 7번 뿌립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지성소와 분향단과 번제단이 모두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해결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론이 이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는 순서를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지성소의 속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의 분향단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뜰에 있는 제단으로 나왔죠. 번제단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어디에다 뿌린다 그랬어요? 속죄소 동쪽에 뿌린다 그랬죠. 동쪽. 그 다음에 이동한 것이 동쪽입니다. 또 동쪽으로 갔죠.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백성의 죄의 이동 방향이에요. 백성의 죄로 인해서 부정하여진 지성소로부터 이제 백성의 죄가 제거되는 방향은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까지 왔죠. 근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진영 바깥으로 멀리 백성의 죄가 나가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네. 아사셀 염소는 이제 이 백성의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 이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염소였는데,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주로 4가지 정도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아사셀이 뭔지 4가지 정도의 의견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로는 염소의 기능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소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사셀이다. 떠나가다라는 뜻의 아잘이라는 말과 염소라는 뜻의 as가 합쳐져서 떠나는 염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본 성경 중에 아주 초기에 틴데일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1530년 무려 1530년에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틴데일 성경에 보면 scapegoat라고 떠나는 염소라는 뜻으로 이 아사셀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NISB나 NIV나 여기에 보면 이 scapegoat라고 그래서 scapegoat 떠나는 염소라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견해를 수렴한 그런 번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적인 제거나 파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멀리 떠나가서 영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뜻이 좋죠.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좀 희박해요.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에 있는 악령의 이름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면요, 이 염소를 악령에게 바치게 된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도 설득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소가 떠난 장소를 가리킨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 강한, 형용사로 강한 또는 맹렬한을 뜻하는 아자즈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 말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염소가 도착하는 장소의 특징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의미와 비슷한 게요. 이것을 바위로 된 벼랑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같은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소가 떠나는 그 장소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벼랑, 절벽이 있는 벼랑. 그런 곳으로 곳이 바로 아사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2절에 보면 여러분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문자적으로는요, 끊어짐이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끊어짐이 있는 땅. 이 끊어짐이 있는 땅을 절벽으로 본다면요, 이 의견이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염소가? 그 절벽에서 결국은 떨어져 죽게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죄의 완전한 파멸이나 제거라는 신학적인 의미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심각한 약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아사셀 염소가 당장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그냥 놓아준다는, 광야에 가서 놓아준다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어떤 의견도 완벽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의견들이 무엇에 동의를 하냐면요,
이 염소가 백성의 죄를 전가함을 받아가지고 아주 멀리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죄를 제거한다라는, 더 이상 이 죄가 보이지 않게 한다, 제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에 보시면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죠? 아론이 두 손으로 이렇게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여호와께 아뢰어 드립니다. 이때 여러분 불의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불의. 이 불의는 보다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적극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제사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아사셀 염소를 보내버림으로써 제거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 그대로 모든 죄, 어떤 죄든지 다 포함하는 그런 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그리고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속죄의 의식을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떠나가는 모습은요,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정된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들이 그 염소에게 전가되어 이제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제거된다라는 그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속죄제와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의식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아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다시 한번 몸을 씻어야 됩니다.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을 이제 다시 벗어놓고 회막에다가 벗어놓고 나와서 물로 씻고 나서 다시 입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전적인 헌신이라 그랬죠. 이제 속죄제를 다 드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의 헌신을 드리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번제는 또한 속죄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번제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바르지 않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속죄 제물의 기름도 제단에서 같이 불사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아론이 처음에 두려워하고 아론이 처음에 위험했던
그 일들이 모두 끝나고 아론은 죽지 않고 나와서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죠.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속죄의, 대속죄일의 그 의식을 통해서 아론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도 살아있고 이제 백성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기쁜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어요. 추가적인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두 사람의 지정된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한 사람은 아사셀 염소를 끌고 광야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속죄 제물의 기름 외에 가죽과 고기와 똥은 바깥에 나가서, 진영 바깥에 나가서 처리를 불태워야 했어요. 이것을 할 사람이 또 한 사람 필요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요, 아사셀 염소도 죄를 상징하죠. 죄가 전가되었으니까. 그 죄를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갔으니까 이 사람도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 옷을 빨고 자기의 온몸을 씻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속죄 제물에 남은 것들도 다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고 태운 그 사람도 어떠한, 이제 모든 속죄가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시 이러한 죄를 의미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 다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옷을 빨고 온몸을 씻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로써 대속죄일 의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 정결 의식,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3번이나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아주 무겁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아직까지 이 욤 키푸르를 지키고 있어요. 이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어요. 7월 10일 날 유대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의 의미를 모두 성취하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지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죄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속죄 제물과 같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번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히 단번에 이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세요.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두려움을 가지고, 죽을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번제를 드리실 때 자기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한 번에 영원히 드리셨는데, 주님이 들어가신 곳은 단지 이 땅의 모형으로서 지어진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의 원형 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아사셀 염소처럼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없어져 버린
그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모세오경의 진리, 핵심적인 진리를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장 값비싼 것은요, 값을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빈손을 하나님께 내미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심판을 면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입을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서 저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